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이르렀고 곧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쫓기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흩뿌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도리어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곧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올바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그 마음의 태도가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어떤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빌립보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 유대인이 10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당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처인 강가를 찾아 나갔던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회당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경건한 그리스인들과 귀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공격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죠. 마침 그곳에 바울이 없어서 그들은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잡아서 시관원에게 끌고 가 고소했습니다. 이후 야손과 성도들이 보석금을 치르고 풀려나던 그날 밤에 교우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그들을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 도착하게 된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매우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스펀지 같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처음 들어보는 복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그러운 마음, 곧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성품이 고결해서 말씀을 들을 때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습격했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고 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선거리로 하면 여기 분당에서 한 청주까지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차로 1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거리니까 당시로서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적이고 극성맞은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베레아까지 쫓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당시 사탄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인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 한 사람을 잡겠다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무리를 선동하고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에 대한 거부를 넘어서서 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 어떤 독성과 편견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믿는 자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보통 메신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시지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려지는 말씀이 진리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내 영혼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엎어진 마음의 그릇에는 물이 고일 수가 없습니다. 닫혀진 마음, 또 완고한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포슬포슬한 영혼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결실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곧 말씀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뭐냐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자그마치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다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 119편은 그 내용은 차치하고 양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사모했는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내용에서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말씀에 대한 사랑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고, 또 시편 119편 13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여기서 헐떡였다라는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냥꾼의 추격에 지칠 대로 지친 짐승이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거리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게다가 헐떡였나이다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그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다 한번 말씀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갈급한 영혼마다 말씀의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복과 형통함까지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말씀을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진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후반부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게 된 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들이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 받은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구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밀하게 살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믿음이 바로 잘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통독과 큐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통독은 성경의 숲을 보게 하고 또 큐티는 나무를 보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샘통 300일과 또 복 있는 사랑 큐티를 매일매일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샘통 300일에 더 열심을 내어주시고 또 매일의 큐티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열심을 품고 상공부, 교회 상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정교회에서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상공부라고 이름했을까요? 그것은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영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 공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이상한 곳에 나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상공부인 작은 목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금세 지치게 되고 파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좋은 마음밭이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받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구원받은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멀리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는 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말씀의 날을 묶어서 샘통 300일과 또 큐티와 상공부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마실 물이 없고 더 핍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미한 때에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함으로써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상공부가 은혜 가운데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공부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변화와 성숙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샘통 300일에 끝까지 동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지방선거일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일꾼들이 이 나라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